말씀의 주제는요, 내 꿈, 개꿈, 그의 꿈, 그의 꿈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내 꿈, 개꿈, 그의 꿈. 자, 이게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본문부터 찾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 꿈이라고 하는 명사에는요, 한국말에 꿈이라고 하는 명사 안에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다가 일어나는 그 현상이 있잖아요. 잠자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 현상을 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더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되게 재밌게도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완전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이걸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말로. 근데 또 웃기게도 정반대 뭐라고 돼 있냐면 실현될 가능성이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을 또 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꿈 안에 완전 정반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난 꿈이 있어. 난 꿈이 있어요.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꿈이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실현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야, 그거 꿈이야. 그 꿈에 이렇게 얘기하면 실현될 일이 완전히 적거나 혼자 꿈꾸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실현될 일이 완전히 적은 허망한 일을 상상하고 있는 사람들을 야, 꿈 깨,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꿈 깨, 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 있는가? 죄송해요. 너무 재밌게도 정반대의 개념이 꿈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꿈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청소년들, 꿈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있다고, 없으시면 없다. 아직 없다. 이게 있고 없고가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꿈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데, 혹시 꿈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난 꿈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청소년, 난 꿈이 있다. 이게 반항이에요? 아니면 꿈이 있다. 지금 난 아직 꿈이 없다. 손. 그러니까 꿈이 아직 없다. 오케이. 감사해요.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는 건 뭐예요? 이래서 그 어감이 센 단어를 안 쓸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농담이에요, 농담. 자, 꿈이 있는가 없는가. 혹시 만약에 없다. 꿈을 이야기할 때 난 꿈이 있어요. 난 꿈이 아직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꿈이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꿈이 없다라고 표현하지는 않냐는 거예요. 혹은 꿈이 있다는 것도 혹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로 꿈이 있다 없다를 사람들이 분별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그 일로 내가 사용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그 꿈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꿈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품고 계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길 바라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함하고 하나님의 원함하고 딱 맞길 바래요. 근데 이게 가끔은 꿈이 없다는 것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날 어디다 쓰실지 모르겠다, 이런 의미로서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싫어하는 것만 시키시는 분은 결코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것만 시키시는 분은 결코 아닌 건 분명해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계획이 있으면요, 우리 가운데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기 싫은데 진짜 이게 아니라 그 소망함과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원함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발견하고 그 마음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보통의 태도가 뭐냐면 일단 내가 좋아하는 거 찾아.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기를 바래. 그리고 뭔가 시키시는 걸 먼저 분별해. 근데 하기 싫어. 그럼 먼저 마음이 먼저 바뀌길 바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그 계획에 먼저 뛰어들려고 하는 마음보다 먼저 일단 마음부터 바꿔놓으세요. 바꿔놓은 다음에 내가 움직이려니까 먼저 마음부터 바꿔놓으세요. 마음을 동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반응으로 움직이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소원함을 주시는 건 맞아요. 원함을 주시는 거 맞지만 그 원함이 내가 이루고 싶은 원함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소원함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즉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진 걸 굳이 꿈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꿈은 이루어진다 막 이러면서 품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실현되기를 바라는, 아직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내 앞에 펼쳐지지 않은 일을 꿈이라고 하지, 이미 다 펼쳐져 있는 걸 꿈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을 꿈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꿈이 있냐 없냐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먼저 찍고, 그래서 나 아직 꿈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좋아하는 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발견한 사람들은 먼저 이거 점검해야 되고요, 없는 사람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먼저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것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꿈이 있냐 없냐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꿈이 누구의 꿈이냐는 거예요. 같은 꿈이라도요, 누구 손에 들려졌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는 거죠. 꿈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꿈이 누가 꾸고 있는 꿈이냐는 거예요. 그 꿈을 누가 실현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 먼저 그러면 그 꿈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유한하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자, 유한하다는,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나는 유한하다. 아, 네. 저만 말고요, 여러분도 동의해. 자기 스스로가 유한하다는 거에 동의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모두가 동의하고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이루고 싶은 그 일을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때에 하고 싶은 만큼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고 싶은 때에 이루고 싶은 만큼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은 때에 먹고 싶은 만큼은 드세요, 보통은. 네. 근데 이제 보통 내가 하고 싶은 거나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살다 보면 금방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꿈인데 그 꿈이 만약 내 손에 들려 있으면 난 유한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이룰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 그 꿈이 내 손 안에 들려있는 한 그 꿈은 언제나 이루어지지 못할 확률이 거의 100%가 아니고 100%예요. 정확하게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식으로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 꿈은. 그러니까 이 꿈이 내 꿈이면, 유한한 존재인 내가 꾸고 있는 꿈이라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아주 불안정한, 그리고 불완전한 꿈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원한을 이루었다고 치는데, 그러나 이루고 싶은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혹여라도 이루고 싶은 때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다 치자. 그런데 이루고 싶은 만큼은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꾼 꿈이 아무리 선한 꿈이고 좋아 보이는 꿈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과 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 아직도 내게 쥐어진 꿈이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펼쳐 보이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펼쳐 보일 생각을 갖고 그 꿈을 붙들고 있다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꿈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유한함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고 싶은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개꿈, 이루고 싶은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개꿈. 그래서 꿈이 나의 꿈일 때는 개꿈 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개꿈. 내 꿈은 반드시 개꿈 될 확률이 100%예요. 물거품처럼 뽀록 하고 사라질 확률이 100%예요. 100%. 내가 유한한 만큼. 자, 그럼 한 반대로 이 꿈이 누구 손에 가야 안전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동의가 되시면 아멘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멘.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거. 무한하시고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계획하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그럼 에베소서 1장 11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함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정해진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요,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에 따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하실 수 있는 분, 이게 전능하다 그래요. 내가 마음에 계획하고 원하고, 그래서 막 청년들 위로하면서 괜찮아, 꿈을 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위로도 아닌 거예요. 이건 이상한 말인 거예요.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게? 그럼 다 총리 되고 싶으면 다 총리 돼요?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국민해요? 다 대통령식 되고 싶다고 다 대통령 되면 누가 도대체 국민을 하냐고. 그게 무슨 대통령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위로예요. 위로 같지도 않아요. 그냥 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그냥 막 던지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를 실행할 수 있는 분이 꿈을 꾸신다면요, 이건 꿈이 아니에요. 이건 시기에 정해져 있는 시기가 지금이 아닐 뿐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지금이 아닐 뿐이지, 이건 이루어진 일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을 품으셨고 마음을 품으셨다라는 건요, 우리가 품고 있을 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실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실 수가 있는 분이신데, 단지 그 시기가 지금이 아니라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고야 마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꿈이라는 것은 먼 이상도 아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서 안절부절할 주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꿈이. 그럼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것을 정확하고 이루고 싶은 때에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이 꿈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꿈이라면 이 꿈은 이루어질 일인가요? 아니면 이루어진 일로 봐도 될까요? 이미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 누구의 손에 들려져야 가장 안전한 꿈이 되냐?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혹여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품으신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소망함과 소원함, 그의 기쁘신 뜻에 부합하는 우리의 소원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성벽 재건을 명하진 않으셨지만, 그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불이 지펴져가지고, 물론 그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 성벽 재건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비전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수준대로 이루어 가시는 일, 이런 일도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꿈이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가 먼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꿈을 꾸고도 이걸 넘길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이걸 가진 채로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은 하지, 이 꿈의 주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꿈의 주인이, 이걸 이끌어 가시는 분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로 주권을 완전히 넘기는 결정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걸 잘 키워가지고 이따시만큼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하나님께 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 이렇게 했어요 라는 건 하고 싶어도 완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주권이 교체되어진 이거를 하려고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은, 하나님이 꾸고 계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걸로 봐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이룰 확률 100%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해 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꿈을 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과 그 꿈을 꾸는 게 좋을까요? 후자죠. 이걸로 봤을 때 벌써 내 꿈은 개꿈될 확률이 100%,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 걸로 봐도 무방할 만큼 완전한 계획과 꿈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에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확률이 100%. 자, 그럼 무슨 꿈을 꾸는 게 더 안전하고 확실할 수 있을까 하면 대답은 간단하죠. 답은 간단해요. 후자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게 가장 중요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보통 뭘 선택하겠어요? 내가 이루고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냐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고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이걸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왜 자꾸 그걸 선택하려고 하는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내 인생의 주체가, 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 근데 만약에 이게 넘어가면 허락을 구해야 되고 움직이는데 제약이 걸린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넘기기가 싫은 거예요.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라는 걸까요? 내가 아직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말씀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안 되는 거라고 매번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내 인생은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원래 유한해서 내 맘대로 안 돼요. 근데 이걸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된단 말이에요. 아니라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건 제가 눈에 매번 강조할 거예요. 여러 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너희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건,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라고 빌립보서에 얘기했거든요. 이거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을 믿어서 내 주권을 하나님께로 넘겨서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맡겼어도 원래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어도, 말씀이 아니었어도 내 맘대로 안 돼요. 돈은 희한하게 그지같이 벌리지를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람들과의 관계 희한하게 그지같이 잘 풀리지가 않고, 연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상관없이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리고 뭐 성공했다는 사람들도요, 그거 다 예상하고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그냥. 내가 계획해서 내가 다 이루고자 한 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방향을 못 잡고 키가 내 맘대로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방황하다가 들이받아서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한 길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게, 하나님께 키 넘겨라, 주권 넘겨라, 주도권을 넘겨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그냥 주님한테 맡겨놓고 뭔가 막 계속 통제를 받고 컨트롤을 막 받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때문에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찾아서 가져가세요. 찾아가서 자기가 혼자서 또 찾아가 보세요, 한번. 그것도 안 되면은 이게 원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였네 하고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결론이 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오면 이것 때문에 어렵고 저희 가면 저것 때문에 어려워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이제 저희 안에서 이제 뭐 훈련을 진행하잖아요. 그럼 막 들어올 때 정말 막 현실에서 치였던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막 정말 공동체 너무 필요하고요. 진짜 여기 진짜 저 살고 싶어요. 막 이런 마음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너무 간절하니까 받아주잖아요. 받아주면 여기 들어오면 또 밖에서 하던 걸 못하는 것 때문에, 밖에는 여기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어려워서 여기 들어왔잖아요. 여기 들어오니까 또 밖에서 못 누렸던 걸 못 누리니까 또 어려워해요. 밖에 있을 때는 막 커피도 내가 마시고 싶을 때 원하는 때 마셨고 그랬는데 뭔가 구질구질한 것 같아. 막 커피 먹자고 막 와 이러고 나 옛날에 안 이랬는데, 약간 이런 느낌과 정서 있잖아요. 이런 느낌과 정서를 자꾸 받게 되어지니까 뭔가 답답하고 삶에 제약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나가봐. 나갔을 때 뭐가 불편했냐면, 그건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 뭔가 내 믿음 안에서 뭔가 살아가는 삶이 이게 잘 안 돼서 또 그거에 목마름을 느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안 되면 여기서도 안 돼요. 여기서도 안 되면 저기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자체가 원래 내 인생이 내가 컨트롤해서 상황만 바뀌면 괜찮겠지, 아니에요. 산 넘어 산이에요, 인생은. 어떤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해결되어지는 거 없어요. 인생이 원래 유한한 결론이에요, 그게.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가장 후회하지 않는 길로 안전하게 이끌어가 주시겠다고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넘길 일이지, 이걸 주워 말어.
나 진짜 이거 막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인생의 주체가 돼서 살아주실 분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이걸 해주시겠다는 분이 있다는 걸 모른다면 방황하는 거니까, 몰라서 방황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가장 안전하다, 그분이 이끄시는 삶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는 걸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못 맡기고 있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맞아야죠. 다연히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건 불쌍하지도 애틋하지도 않아요. 이건 맞아야 정신을 차려요. 아니 안전하게 해주겠다니까, 바꿔주겠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아들이 장난감을 막 조립을 하는데, 장난감을 막 조립을 하다가 안 되면 찾아와가지고 조립을 해달라고 해요. 근데 내가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는 거야. 그냥 지금 알려달라는 거야. 아니 그건 네가 하기가 힘드니까 나한테 내가 해줄 테니까. 아니라니까,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계속 안 되면 짜증나고 승질 부리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아이의 태도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갖다가 해줄 수도 없는 엄한 사람을 또 찾아가요. 예를 들면 뭐 할아버지? 그래갖고 장난감 이렇게 하는 건가 하다가 팔을 부러먹으셨어요, 할아버지가. 가서 이거 조립해주세요 이렇게 찾아가는데 할아버지한테 가져갔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더니 빡! 그래서 아이고, 할 수도 없는 사람 찾아가면 안 된다,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한테 가야 그게 그걸 해결이 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대상을 찾아가진 않고 계속 해결 못할 것을, 터진 웅덩이와 같은 곳을 찾아 헤매고 방황하니까 해결은 안 되고 계속 공허함으로 남아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거기 섬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재밌는 광경을 이제 함께 목격하고 이제 함께 보게 되었는데, 그 섬에서 이렇게 들어오려면 배가 이따시만하게 큰 게 하나 있어요. 거기 차를 실어 갖고 들어오는데, 서해 쪽에 있는 섬에서 살다 보니까 이 조수간만차가 밀물과 썰물이 굉장히, 그래서 막 물이 한번 빠져나가면요, 썰물이 완전 저기까지 막 물이 빠져 있어 갖고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고 이래요. 밀물은 뭐 거의 가득 차 있고. 근데 이제 배가 들어와고 차들이 내리는데, 이제 1톤 트럭을 어떤 아주머니가 몰고 오신 거죠. 스틱인이니까. 근데 이제 차들이 줄줄 서갖고 요만한 바퀴 모양의 이 패드만 이렇게 밟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선착장 그 가파른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1톤 트럭을 몰고 계시던 어떤 어머니께서, 이게 차들이 줄줄이 많으니까 올라가다 섰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자꾸 올라가다가 원래 스틱이 이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클러치랑 동시에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자주 이제 운전이 서툴면 꺼트려요, 시동을. 근데 거기로 이렇게 1단을 놓고 올라가다가 부르륵 하고 시동이 꺼졌어요. 시동을 윙윙 하고 켜서 올라가려다가 클러치를 떼면 부르륵 하고 이제 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점 뒤로 꿀럭꿀럭 밀려가지고 거의 그 훔이 그 트럭 끝에 엉덩이 쪽이 바닷가에 거의 달랑말랑 할 때까지 거기 내려오신 거예요. 그때 이 어머니가 당황을 하신 거죠. 이 아주머니가 어떡해! 이러면서 이제 거기 혼자 서가지고 뒤에 하도 못 내리고 배 시간 다 밀리는데 뒤에 것까지 이제 다음 섬으로 가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거기 앞에서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거기 선착장 직원들이 거기 있었어요, 많이. 그 아저씨들 그 선글라스 끼면 이렇게 쫙 찢어진 선글라스 있잖아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아저씨, 야구하는 아저씨들 혹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끼고 다니시는 선글라스, 이렇게 쫙 찢어진 선글라스. 위에서 이렇게 아저씨가 이렇게 막 약간 껄렁껄렁하게 이렇게 서 계셨어요. 이렇게 펜말 이렇게 하나 들고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껄렁껄렁 서 계시다가 저 밑에서 꿀럭꿀럭 하면서 뒤로 가니까 에헤이 아줌마,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더 이상 이 아줌마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르니까 아저씨가 놀라지도 않아요. 막 당황해서 막 뛰어내려 가지도 않아요. 하도 많이 겪은 일이니까 어슬렁 내려가요. 어슬렁 내려가면 아주머니는 거기서 브레이크 잡고 어떡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이제 가요. 그 아저씨가 이렇게 설렁설렁 가갖고 창문을 이렇게 두드려요. 창문 내리라고. 그럼 이제 창문 내리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막 어떡해요 아저씨 어떡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그 선착장에 있었던 아저씨가요, 그 어머니에게, 운전을 막 헤매고 있는 어머니한테, 잘 들어요. 일단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놨죠. 자, 사이드 내리고 브레이크를 떼지 말고 있다가 동시에 클러치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또 떼면서 동시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 안 했어요. 이게 친절하게 설명 안 해요.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줌마 내려 못하겠으면 내려. 그런데 아주머니가 계속 거기서 안 돼요 이거 다 하면 뒤로 떨어질 것 같아요 막 이러고 있으면, 그래서 아줌마 내리라고, 나와. 못하면 운전대에서 손 떼고 나와서, 그 아저씨가 그거 한두 번 해봤겠어요, 그 언덕 올라가는 걸.
그러니까 아주머니를 내려놓고 그 아저씨가 딱 타더니 내려 해서 아주머니가 내렸어요. 내리고 나서 아저씨가 붕 놓고 아줌마 놓고 그냥 웅 하고 저 위로 그냥 올라가서 아니면 어떡해요! 아!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었어요.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서 원래 실력이 없어. 그럼 아무리 설명한다 한들 그거 알아듣겠어요? 할 수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그 엄청난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면 그거 다 이해하고 실행은 가능하시겠어요? 모든 사람 다 신경 쓰면서 하나님은 나 하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걸 들어서 주변과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이 바퀴에 이게 뭐지? 이거 뭐라 그래요? 톱니바퀴에 이어지는 것처럼 거기다 그냥 딱 끼워놓고 주님 정확한 곳에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나와 내리라고. 그럼 좀 내리세요. 제발 좀 그냥 좀 내리세요. 내려서 그냥 돌아가가지고 조수석에 타세요. 타가지고 물론 거기서 뭐 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두런두런 대화도 나누고 운전을 할 때 가면은 베스트 드라이버이신 주님이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빠른 길로 가실 건데 계속 여기서 우회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여기로 가봤는데 여기 더 빠른 거 같아. 계속 옆에서 조수석에 탔으면 조수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운전자가 알아서 하게. 그 베스트 드라이버이신 주님이 계속 운전하는데 계속 옆에서 막 뭐라고 그러고 계속 옆에서 시비 걸고 막 거기 조수석엔 브레이크도 없는데 괜히 자기 잡던 제동거리가 있으니까 오 이러면서 막 브레이크 막 잡고 거기서 조수석에서 이러지 마시고 가만히 좀 계세요. 그냥 두런두런 주님하고 교제도 나누면서 주님 어디로 데리고 가실지에 대한 부분 기대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옆에서 계속 그러고 옆에서 막 계속 깍깍거리고 막 차차차차 뭐 차차차 붙었다 이런. 이게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면 제 같이 사역자들 이렇게 태우고 같이 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시비 거는 애들이 있어요. 꼭. 나도 봤는데 신호등 분명 봤는데 제가 이제 보고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go. 그래서 우회전 들어가려면 차차차차차차차차 계속 봤어. 나도 봤어. 좀 가만히 좀 있어. 봤어. 이래는 자꾸 마음은 든단 말이에요. 아무튼 막 옆에서 시비 거는 애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발 좀 내리세요. 운전대를 맡기세요.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실력이 안 되면 내가 맡기는 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포기가 아니에요, 그건.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고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안전하다는 줄 알면서도 그걸 선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는 걸 알면서도 맡기지 않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꿈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꿈에 대한 오해. 왠지 후자를 선택하면 왠지 하나님이 꾸시는 꿈, 하나님께 그 꿈을 맡겨버리면 왠지 개고생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이런 막 마음이 찾아들어오잖아요. 왠지 험한 가시밭길,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막 모판을 걷는 것 같은 막 그런 고통이 따르는 그런 길로 날 이끌어 가실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 그렇죠? 이런 예감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막 뭐 억지로 해야 될 것 같고 싫은데 마지못해 해야 하는 일일까봐 그거 막 되게 막 나를 힘들게 깎아서 막 좀 편하게 나도 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막 나를 다듬고 막 정직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도 나를 위해 쓸 수도 없어. 청직이라 그래가지고 막 아무나 퍼줘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될까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뭔가 이렇게 나는 이득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오해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내 육체가 원하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붙들고 충족하기 원하는 것이 만약에 이런 거라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국 내가 그 꿈을 붙들어서 성공해서 그 꿈을 이루고 나서 얻으려고 하는 게 만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라면 하나님 손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거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그건 확실해요. 내가 붙들고 충족하기 원하는 것이 만약 이거라면 이걸 충족시킬 하나님 편에서의 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부인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는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를 꿈꾸고 있다면, 그리고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하나님 손에 들려진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라는 그 소원함을. 그리고 소원함을 두시고 행하게 하세요. 억지로 가게 안 하세요.
저 처음에 뒤에도 잠깐 이야기할 텐데 제가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생각할 때 저는 교회 교자도 생각 안 했어요. 교회의 교자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굳이 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제 이름이 김선교, 교회의 교 이렇게 해서 교자가 하나 겹치지 제 인생에 있어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가능성을 둔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리고 뭔가 교회에 대한 엄청난 꿈을 품고 시작한 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할 때마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 손에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내가 기대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순종하는 것밖엔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 동안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보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의 교자만 들어도 막 고개가 돌아가고 이게 교회에 어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교회 이런 세미나 한다고 거기부터 시선이 가고 이렇게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함을 두고 인생을 걸 만한 가치를 꿈꾸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시는 동안에 여기 교회에 이렇게 오실 때 억지로 누가 시켜서 오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억지로 시킨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거 억지로 하라 그러면 할 사람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멍청하고 바보라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얻을 수 있는 만족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고 그것이 좋아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함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먼저 찾고 좋아하는 일이 주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먼저 나의 꿈이 되어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꿈의 원함을 우리에게 두신다라는 거예요. 소원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13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가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그 복음도 없으면 우리가 그냥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을 꾸는 거라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뭘 하나 속 시원하게 뭘 해봤어요? 욕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봤나? 애들 20살 되고 청년 되면 술집이라도 좀 마음 편하게 좀 속 시원하게 가봤나? 뭘 해봤어요? 진짜 답답하게 삶에 통제되고 컨트롤하면서 제약이 있는 것처럼 살긴 살았는데 실제로는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었다. 이거 진짜 우리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처럼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이 걸음과 이 삶이 의미가 있는 건 그리스도께서 사실이시라는 거예요. 실제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무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꿈꾸는 것들이 결코 무의미한 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꿈을 이룰 통로로 쓰시려고 하는 자를 먼저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만드세요. 내가 원하는 원함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려면요, 이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만들어 가세요.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반드시 주님이 허락해 가실 거예요. 그걸 거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그 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요셉이에요.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꿈 때문에 완전 탈탈 털린 케이스예요, 사실. 그래서 꿈하면 자다가도 경기할 만큼 완전 털렸어요. 근데 또 꿈 때문에 자수성가한 케이스죠. 현실적으로 보면 요셉의 한 인생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주님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는요, 흔히 요셉의 예를
꿈을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주제로 많이 쓰여지거든요. 요셉의 인생이. 근데 사실상 요셉은요, 완전히 그 꿈을 포기했던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포기했어요. 이전에 꾸었던 꿈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이었단 말이죠. 요셉에 대한 이야기면 창세기가 50장인데 13장을 다루세요. 요셉 스토리로만. 그만큼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요셉의 꿈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요셉은요, 뭔가 꿈 때문에 고난받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꿈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라 약간 재수 없는 스타일이었어요. 원래 형들한테 좀 미움받는 스타일이 있죠. 네, 베냐민하고 이 요셉이 야곱한테 굉장히 이쁨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야곱이 막 특별하게 챙기고 특별하게 이렇게 하긴 했어도 지가 좀 눈치가 있고 센스가 있으면 형들이 막 있는데 자기 혼자 채색옷 입고 돌아다니겠어요 그거? 그 형 막 입혀주려고 하면 형님 아니에요. 형님들이 있는데 형님 먼저죠. 저 아니에요. 이렇게 개념이 있으면 이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걸 또 입고 돌아다니면서 또 자랑을 해요. 그리고 또 진짜 얄미웠어요. 요셉이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한테 자꾸 꼰질렀어요. 막 저 양 치는데 혼자서 뒹굴뒹굴 하고 있던데요. 혼자 막 양 저기 하고 막 혼자 놀고 있던데 양 안 치고 있던데요. 막 이러면서 야곱한테 막 이르니까 미움을 샀어요.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게 아니고 원래 좀 재수 없는 스타일이었어요. 재수 없어서 고난을 받은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꼰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꿈 얘기까지 하니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글쎄 말이야 막 별들이 막 나한테 막 절하고 형님들의 볕 집단이 이렇게 나한테 막 절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하는 것마다 재수 없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얼마나 더 재수. 자기가 미움받는 줄 알면 좀 조용히 꿈을 꿨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꿈을 꿨구나 이렇게 뭐 조용히 아버지한테만 얘기하든지 형들한테까지 가가지고 막 그걸 막 떠벌렸단 말이에요. 약간 요셉이 그 꿈꾸었던 사람 어찌됐건 좀 재수없는 사람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꿈꾸는 사람. 아마 형들이 생각한 요셉의 꿈꾸는 자일 때 꿈은 허망된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허황된 꿈, 이루어질 일이 적은, 가능성이 적은 일을 꿈꾸는 자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요, 성경의 결론으로 따진다면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맞아요. 맞았어요. 큰 하나님의 그림과 계획 안에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신 건 맞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7장에서의 요셉은 그 꾸고 있었던 말했던 그 꿈은요, 자신의 꿈이었어요. 아직 요셉의 꿈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맞는데 자기가 소유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 막 볏집이 절을 하더라니까, 막 하늘과 별과 달들이 나를 향해서 막 절한다니까, 이렇게 자기가 중심이 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꿈을 주신 건 맞은데 요셉의 꾸었던 꿈은 자기 꿈이었다는 거죠.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별과 달들이 자기에게 절한다였어요. 주체와 주어가 자기 자신이에요. 야곱은 근데 이 말을 담아두었어요. 왜냐면 야곱이 엄청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지가 그런 꿈을 꿨다고 해서 주님이 그 꿈을 꿨어 이러면 야 너에게 다 절할 거야 뭐 이런 생각보다는 주님이 다루어 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야곱 안에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자기가 살았던 인생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 대를 약속의 기업을 이을 자로 선택하셔서 다루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자기가 조금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나에게 절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요셉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주님이 조금 다루시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꿈, 내 꿈이었던 꿈이 개꿈이 되도록 탈탈 터세요. 탈탈 터세요. 생각도 안 나도록, 자기가 생각에 무슨 비전을 꿈꿔서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었지 생각도 안 나도록 완전 탈탈 터세요. 그래가지고 완전 탈탈 터시는데 애굽으로 팔려가요. 일단 팔려가서 노예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노예하고는 다릅니다. 뭔가 가사도우미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노예는요, 짐승만도 못했어요. 물건이었어요. 사유 재산이었단 말이죠. 물건.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죽여도 상관없는 대상들이었어요. 그때는 아차하면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꿈이고 비전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꿀 여유가 어디 있어요? 아차하면 죽는데. 그러니까 그냥 막 몇 년이고 죽어라 일을 했어요. 꿈이고 먹을 다 까먹은 지 오래고 일단은 살아남아야 된다는 일념으로 죽자고 그냥 붙들 게 주님밖에 없어서 그냥 주님 붙들고 그냥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뭐 내가 꿈을 이루고 내가 비전을 이루고 이런 거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주님 의지하면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상황이. 그렇게 견뎌오고 그렇게 이끌려 오고 있었는데 몰랐죠. 그게 하나님 수준의 꿈으로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일이라는 걸 요셉은 몰랐죠. 요셉에겐 그 꿈이 나가리, 속된 말로 나가리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가리 된 거였는데, 완전히 그 꿈이 탈탈 털린 거였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루고 계셨던 거, 하나님은 차곡차곡 이루어가고 계셨고, 또 동시에 요셉을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셨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 편에서는 완전히 탈탈 털린 케이스였죠. 탈탈 털린 거예요. 그가 처음 꾸었던 꿈은 잊었어요. 완전 개꿈이 됐어요. 완전히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어지고요, 이때 당시에 노예로서는 엘리트 노예였던 거예요. 그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돼가지고 총무들을 이렇게 다른 노예들을 그 관리하고 그 신뢰해가지고 신뢰를 얻었다라는 건, 이거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아니, 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봐야 노예긴 노예죠. 뭔가 꿈을 꿀 처지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 보디발 마누라 사건으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처박혀요. 뭔가 좀 이제 될 만하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려나 보다 하는데 상황이 또 확 꼬여가지고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또 처박혀요. 진짜 완전 꿈 때문에 탈탈 털린 케이스예요. 요셉은 꿈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잊었어요. 그래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죽자고 또 주님한테 붙어 있었어요. 그냥 자기가 요셉이 한 건 그냥 주님께 붙어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간절히 붙어 있어서 형통하게 하셨대요. 그래봐야 죄수지 뭐. 그래봐야 빵 나눠주고 떡 나눠주는 그런 죄수가 됐다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형통하게 하셨다는데도. 그러다가 40장에서요, 감옥에서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관원장 둘을 만나게 되어져요. 거기서 그들의 여기서 꿈을 다시 만나요. 요셉이 여기서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관원장 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꿈을 해몽하게 되어지는 일이 이뤄져요. 그러면서 꿈을 해몽해주면서 한 가지 욕심이 생겨요. 이 흘러가고 이끄시는 상황이 아니라 얼른 빨리 이루고 빨리 나가고 싶은, 해결하고 싶은 상황의 마음에, 그런 마음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해서 나가게 되어지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이것마저도 깔끔하게 잊혀져요. 그리고 여러분 2년이 더 있었어요. 그로부터 만 2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창립된 지 이제 2년이거든요.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완전히 잊혀진 채로, 꿈이고 비전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던져진 채로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다면, 이건 완전히 물거품 된 거예요. 완전히 그냥 자신에게는 개꿈 된 거예요. 꿈은 계속 멀어져 갖고 이젠 기억도 나질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던 그가 또 꿈 때문에, 바로의 꿈 때문에 총리직에 올라요. 꿈 때문에 망했다가 꿈 때문에 그 이제 자수성가한 케이스가 딱 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총리직에 오르게 돼요. 꿈 때문에 팔려오고, 꿈 때문에 희망이 생겼다가 꿈 때문에 절망하고, 꿈 때문에 자수성가하는 요상한 이 요셉의 인생. 그리고 나서 곧바로 가뭄이 시작되었고, 요셉의 총명함 때문에 애굽은 굶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서 애굽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 총리가 된 이 요셉을 만나게 되어져요, 형들이. 근데 형들이 알아보질 못하죠. 알아보지 못하고, 형들을 알아본 요셉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요, 엎어져서 자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엎어져서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보면서 꿈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한평생 그 꿈을 잊진, 상황적으로는 잊을 수밖에, 현실 불가능한 꿈이었지만 잊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더니 그 상황이 딱 펼쳐지자 꿈이 딱 떠오른 거예요. 엎어져서 자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꾸게 하셨던 꿈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마음이 신이 나잖아요. 너네가 팔아먹어 내 인생 어떻게 됐었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지? 이러면서 그냥 막 채찍 들고 일로 와, 갖고 와, 제일 센 걸로 갖고 와, 이래가지고 엎어, 이래갖고 막 고개 절하고, 엎어봐, 계속 절해, 1000번, 1000번 절해, 계속 절해, 막 이러면서 내 꿈이 이루어진 걸 막 자랑하고, 내 꿈을 무시했던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막 이러면, 보디발한테 가가지고 마누라한테 가갖고, 너 내가 언제 그랬어? 너 못생겼어, 너한테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이러면서 막 가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꿈을 이뤘으니까 막 나를 어렵게 했었던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풀만도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이 꿈이, 자기가 꾸고 있었던 이 꿈이 이미 자신의 손에서 떠났어요.
자기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꿨던 꿈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을지 상상해가요. 근데 그 요셉은요, 자신의 꿈 이야기를 끝날 때까지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마무리될 때까지. 봐라,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했지,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요셉은 그 꿈이 자신의 꿈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개꿈돼서 털린 후에 그의 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된 거예요.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요셉을 볼 때요,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꿈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 꿈 끝에서 남는 건 내가 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고 나도 영광 받고 주님도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룬 것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끌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시라서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밖에, 나를 드러낼 것이 없어지는 그런 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이 꾸었던 꿈은 어떤 꿈이었어요? 한 개인이 총리가 되는 그런 꿈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가 꾸었던 꿈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꿈이었어요. 46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야곱이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큰 민족 이루겠다고 했었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약속 기억나? 너희 아버지가 대를 이어서 이삭에게도 했었던 약속, 그리고 야곱 너에게도 한 약속 기억나?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었던 약속. 그 약속의 일부분이야. 이루어진 거야. 걱정 말고 내려가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과 이 계획은요, 창세기 12장에 등장했었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사용하셨고 그 꿈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었겠어요? 요셉아, 내가 너를 먼저 이런 일을 겪게 한 다음에 총리로 세운 다음에 거기서 이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루는 한 부분으로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설명해 준 줄 알아들었겠어요? 몰랐죠. 근데 요셉은 그냥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것 같아 보이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붙들고 걸어왔는데, 그 끝에 서 있는 자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지켜놓게 세워놓고 계셨다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날 먼저 여기로 보내신 거였어. 당신들이 날 팔아 넘겨서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고, 인위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와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서 오다 보니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에 의하여 내가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진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꿈. 이게 넘어갔을 때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으로 넘어갔을 때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리고 나서 바로 출애굽기로 넘어가요. 성경의 역사의 흐름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은요, 꿈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좋아하는 것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좋아하는 건 좋아하더라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꿈이 될 수 있을 준비는 됐냐라는 거예요. 그 꿈을 감당할 사람은 되었느냐는 거예요. 꿈을 이루어지는 것은 감사, 땡큐인데, 근데 그 꿈을 감당하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다루시는 과정은 노태큐한다, 이런 말이 안 돼요. 우리 모든 주도권이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가진 설령 소원함이었더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주권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차피 내 손에 들고 있어도 내가 못합니다.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으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모양새는 꼭 내가 기대한 모양새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과 방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걸음과 방향이라면 그거야말로 가장 안전하지요. 저는 오늘 제가 할 일은 그냥 주님 가시는 걸음 보고 그냥 쫓아가겠습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좀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 성경에서는 나름대로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와 같은, 모세도 어려서부터 듣고 엄마에게 요게벳으로부터 유모였으니까 친엄마이기도 했지만 상황상 유모일 수밖에 없어서 길러지는 동안 자신의 정체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을 이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 지도자로서 세워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세 마음 안에는 꿈이 있었어요. 이루고자 하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건져낼 거야 라고 하는 꿈. 근데 그가 그 꿈을 자기가 소유한 채로 고작 이루었던 일은 딱 하나였어요. 애굽 사람 한 사람 때려 죽이는 거. 그리고 도망자로 살게 되어집니다. 무려 40년간이요. 40년 동안 그 도망자로 광야에서 있으면서 이 모세는요, 자신의 꿈이 개꿈이 됩니다. 탈탈 털려요. 물론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건져낼 지도자로서 쓰시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으셨어요. 성경의 결론으로 봤을 때. 근데 그 꿈을 감당할 사람이 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의 시간을 당장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의 시간을 기다리세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정확한 때이겠죠. 40년을 기다리시고 마침내 그를 완전히 이제는 자신에게서 뭔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게 분명히 결론난 그가 이 모든 꿈,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여 내는 거, 이끌어가는 거 전 못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완전히 그냥 넘어간, 그 꿈이 주님께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를 들어 사용하기 시작하세요. 사람이 기억하기에는 모세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기억할 때 모세는 스스로 자신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을 꾸게 하시고 만들어 오시고 이끌어 오시고 실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 모세의 인생 끝에서 결국 이야기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무력함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꿈꿨었던 것은 이만큼이었는데 내 수준으로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뭐 하나 제대로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무력함이요. 근데 이때 절망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그때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꿈으로 넘어가는 정확한 길 위에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그 꿈이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쩌면 위험해요. 내가 해볼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네, 이게 그냥 절망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안 돼요, 이거 하나님 붙들고 가셔야 돼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이 붙들고 가셔야 돼요 하고 넘길 수 있게 되어지는, 나의 꿈은 개꿈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반드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루어 가실 걸 믿는 믿음으로만 내어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꿈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는 얼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도 꿈이 있었어요. 중학교 시절 변호사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한참 방황하던 시기에 대화를 나누던 중에 꿈이 뭐냐라는 질문에 누군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교제하던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 그게 찰스 스펄전이 했었던 동일한 똑같은 꿈이었다고. 찰스 스펄전이 딱 그 나이 때 그런 꿈을 꿨고 19살에 설교의 황태자가 이미 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 제 꿈이 19살에 설교 황태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그 이후로부터 제가 묵상한 묵상들을 설교로 만드는
설교로 해갖고 설교처럼 이렇게 계속 연습하고 화장실에서 그때 뭐 없는 막 녹음기 같은 걸로 해가지고 녹음해서 듣고 거울에서 연습하고 그걸 있는 동안에 사역하는 동안에 계속 해왔었던 꾸준히 해왔었던 일 중 하나였어요. 근데 19살에 설교의 황태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노가다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 그 다음에 뭐 말씀 전하는 거, 뭐 설교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멀었어요. 아무것도. 저는 만약에 설교의 황태자가 된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코스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코스는 뭐 신학교 가서 설교학, 뭐 신학 할 수 있는 것들을 공부해서 따서 자격증 따가지고 그래서 목사가 되면 그러면 설교할 수 있고 잘하면 황태자 될 수 있는 거 이런 거 아니겠나 하는 제 수준으로 계획해 놓은 계획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반대로 이끌어 가셨어요. 생각도 못 해본 길로 이끌어 가셨어요. 10년 동안 거의 노가다. 그게 저 주된 사역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돌아보고 나니 주님이 저희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10년 동안 노가다, 설교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뭘 이야기해야 할지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물론 저는 계속 설교자로 살고 싶은 소망함이 없어요. 설교자로 계속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없어요. 우리의 비전은, 저의 비전은 누가 늘 고백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설교하라 하셔서 설교하는 거예요. 떠나라 하시면 떠나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요. 설교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고 비전이고 목표라고 늘 고백했었어요. 근데 전혀 다른 걸음으로 이끌어 오셨지만 내 꿈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수준이 아니라 그 꿈이 개꿈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상상도 못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사역이 잘 된다?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확장되어진다?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유명해지고 알려진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사람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똑똑히 목격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맡길 수 있어요. 내어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 꿈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꿈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꿈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물으셔야죠. 가장 어릴 때 꿈이 없을 때 그걸 묻는 게 가장 좋아요.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정말 예배하고 함께 높여드리고 싶어요.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여질 수 있다면, 톱니바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일부분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거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읍시다. 하나님, 내가 기대했던 내 꿈은 끝났어요. 뭔가 또 새로 시작할 만한 시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능력은 내 나이와 내 상황의 제한을 받으시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내 편에서의 꿈은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니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태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계신 계획들,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들 분명히 있으세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똑똑히 목격하고 이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신나는 걸음으로, 행복한 걸음으로 따라 나서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다. 하나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